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대강절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터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이 시간 12월 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귀한 또 성탄을 앞두고 또 이 시간 우리 대강절 두 번째 또 우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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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 초대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시간에 우리 대강절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귀를 멸하려 오신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대강절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죄의 미에요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만 있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 가능성을 조금 확대시켜 주거나 도와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이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살펴볼 때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광야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애굽에서 그 속박에서 탈출하는 것과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없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요 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일들을 얘기할 때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 동물을 구조하는 그러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이요 구조되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유기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모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동물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을 그렇게 유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명 윤리에 대한 그러한 부재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의 부족 그리고 또 뭐 제도적인 허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버려진 그러한 짐승들을 구하고자 동물 구호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사실 동물을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임시 보호하고 또 나중에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하는 그런 모든 절차에까지도 직접 감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요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요 구조 후에도 뭐 치료비나 아니면 뭐 사료비, 홍보비 이 모든 비용들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까지 완전하게 하는 것들이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한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살렸을 때 그들이 정말 이게 느껴지는 그런 희열 또 감격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한 짐승의 생명을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유기된 동물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삶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 혈과 육을 우리에게 입고 오신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그리고 또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죽기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정말 이러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또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과연 우리 이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은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세상의 어떠한 과학이나 어떠한 그 지식인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이 두려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죽는 자나 아니면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며 남겨져 있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또 가까운 그러한 친지 성도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그러한 이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 작별을 고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죽음의 그러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라는 그러한 이 공포감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한 인생의 소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땅의 이단들도요 안식교나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한 이 이단들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혼동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 멸망으로 던져놓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막연한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기대감이죠.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안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담감이 정말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천국에 데려가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소멸시켜 버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인간의 그냥 가설과 추측과 또 희망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죽은 다음에는 바로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성경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 기대감,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말들, 그 거짓말들을 여러분들 믿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그는 그 존재 자체가 살인한 자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모든 규칙과 질서를 그 스스로가 깨뜨려 버리고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말 좋은 말로 하는 거지만,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사단은 뭐라고 그 하와를 깨입니까? 내가 절대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사단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어떠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아주 영적인 그러한 죽음,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죽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단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이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 사실 이 죄의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 죽기 싫어해서 거기 끌려다닌 그러한 모습, 이 땅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중독도 있지만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그 죄의 노예가 되고 끌려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시작하지만 한번 일단 중독이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거기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봤는데, 그 최경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젊었을 때는 막 술집을 하고, 그리고 또 도박을 하고, 나중에는 이 필로폰까지 그가 손을 대는 바람에 정말 거기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를 치료하고 했지만
다시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이 마약의 그런 이 중독의 위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 이 죄의 성격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 죄는 전염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는요, 가벼운 죄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게으름에서 간음죄로 넘어가다가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이 곤고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우리를 멀게 만드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탄절을 오늘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류가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 사실로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쫓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기성의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잘못된 관점으로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신사도나 베레아나 이러한 그 집단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그 한 말을 마치 그냥 그 축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무당이 구술해서 정말 이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그 힘을 빌어서 한 방에 우리 삶 속에는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어떠한 그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망토를 거치면 슈퍼맨이나 아니면 원더우먼이 되는 줄 착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순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를 노출시킨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마귀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죽기 한 번에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한때 귀신을 잘 쫓기로 유명했던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할 것도 없죠. 이단이죠. 그 성락교회 그런 김기동 목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한때는 그러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언론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요,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돈 문제와 또 성추문 문제가 걸쳐서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죠. 마귀를 쫓는다고 하지만 그가 나중에 그에게 보여진 모습은 뭐냐면 죄의 종로로 되어서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끌려가는 그러한 아주 인간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니체라는 그러한 이 철학자가요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은 사실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실 망치를 든 철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체는요, 그 2000년 동안에 그러한 서양 철학 그 모든 역사 동안에 유지되었던 그러한 그 플라톤 사상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렸던 그러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모든 그러한 문화나 철학이나 모든 예술 같은 거 전부 다 기독교가 이끌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기독교 사상 속에는 이런 플라톤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땅에 귀한 것은, 그리고 존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존귀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천박한 것이다. 모든 사상의 사물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데아, 어떠한 생각이나 고상한 것들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에 빗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 예배 분위기 뭐 이런 것만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일종의 어떤 그 세큘러 잡,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모든 일들은 천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니체는요,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양면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실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비난하기 위해서 무신론 그 차원 속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이 땅에 기독교가 갖고 있던 그런 많은 그런 그 이 잘못된 그런 이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그가 이러한 그 실존 철학자의 입장에서 비판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물론 니체의 말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그것들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우리는 당신들의 그러한 신앙과 교회에서 그 당신들이 믿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외치는, 그 외침과 똑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성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 종교 인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7%였던 종교 인구가요, 2023년도에는 36%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2012년도에는 22.1%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감속하여서 이제는요 한 15%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도요 2012년도에는 10.1%에서 지금은 5% 정도로, 또 불교도 26%에서 16% 정도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전통 주류 종교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사이에 무속인의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20만 명 정도 해당했던 그런 무속인들이 2023년도에는 한 4배 정도가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중 어떤 그 신당을 열고 이러한 무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와 개신교를 훨씬 추월하는 그런 숫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무당이 급증하는 걸까요? 물론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나 아니면 방송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 직면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 어떤 이 불확실성, 어떤 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요 이 교회가 명쾌한 그런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 무당의 그 대안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답을 주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가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현상의, 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매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삶을 좀 초월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요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마치 그 현세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무속인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이 사단이 권세를 줘서 이 경제를 주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마치 여기 말하는 그런 죽음과 동일한 그러한 계급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이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돈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초월해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은 그러한 진흙탕 싸움을 세상과 같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마귀를 다 멸하여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통솔하면서 이 세상이 꼼짝 못하도록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요, 힘없이 초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받으면서 아무런 대꾸와 변명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마귀를 멸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오늘 마귀를 대적함이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던지는 그러한 이 두려움의 그러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같이 거기서 휩쓸려서 그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죽음의 문제, 오늘 이 땅 가운데 돈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이 미끼를 물지 않으로 말미암아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막 이런 두려움을 주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 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미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넷플릭스에요 공개된 그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화제였고요, 방송을 종영을 했는데요,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또 서울에 자기 집이 있는 것, 또 중년 남성 김 부장, 굉장히 단순한 어떤 직장인의 현실을 풍자한 코미디 같지만요,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피로감, 이 생존 본능을 정말 날카롭게 드러낸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학력, 어떤 직장을 다니냐, 그리고 또한 연봉, 또 어디 살고 있느냐, 또 자동차는 어떤 거를 타고 다니냐, 뭘 들고 다니느냐. 처음에는 그것들이요, 인생의 어떠한 목표였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족쇄가 된다라는 것들을 그 드라마는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김 부장에게요, 이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거주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생의 증명서이고요, 그리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소위 인생 면허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등장하는 그 김 부장은요, 이 시대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건 뭐냐면, 언제든지 자신의 그러한 그 미래에 곧 닥칠 그러한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그러한 서울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 부장, 이러한 수식어 자체는요, 사실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기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가 아니라,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는 우리를
옥죄는 그런 올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 붙들고 있던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놓치는 그날에는 자기의 모든 그러한 삶의 근본이 다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항상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사의,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퇴사의 어떤 그 의미도요, 그냥 회사를 나온 것이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줬던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그런 퇴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급, 그리고 또 나답게 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때 진정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그 김 부장이 자기 뜻이 아니라 강제로 밀려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살던 그런 이 서울의 그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요, 형이 운영하는 그런 세차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을 보여주죠.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로소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는요, 이제 가정의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가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법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서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죽기를 두려워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속성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요, 성육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바로 그 죽음의 세력이었던, 가지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던 그러한 방법이 역설적이게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인 그런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주관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권세까지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죄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지불하셨고, 더 이상 이 사단이 우리의 어떠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 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페이드업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사탄은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영생의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우리 홍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홍 권사님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도 느끼고 가족들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것을 믿고요, 또 이곳에 지금 살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요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소멸로, 죽음이 소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죽음은요, 전도서 3장 27절에도 보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는 힘입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감사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주의 일들을 중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바우워시 목요 경배와 찬양은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2026년도 내년 1월 29일 날 우리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울타리장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멕시코 선교가 12월 15일부터 17일 8분이 함께 이번 그 선교 여정에 동행을 하는데요. 또 우리 그 선교지 가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 8개 교회를 방문하며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은 또 집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물신양면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1일 주일날은요, 성탄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또 세례식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오후 12시에 바로 성탄 우리 칸탄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탄타, 여러분들 성가대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또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하여서 귀한 찬양으로 또 올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12월 달의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한 마귀의 괴계를 멸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